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색 브록의 거북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풀리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저절로 잘 풀리는 인생은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관상이 좋든 나쁘든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바로 지금부터 할 수 있고 이것을 한다면 성공, 재산, 장수하는 운명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수천 명의 제자를 두고 많은 사람에게 지혜를 전해온 명리학의 대가이자 관상가 미즈노 남버그는 확신 있게 주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식에 대한 절제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성공과 재산, 그리고 장수까지 누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 수 있는지 그에 져서 마음 습관이 운명이다와 함께 살펴볼게요. 이 이야기는 몸의 움직임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해당됩니다. 몸을 많이 쓰는 사람은 그 움직임에 따라 식사의 정량이 달라야 하며 신체의 크기, 노동의 강약에 따라서도 적당한 식당량은 바뀝니다. 한 집안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면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나이가 젊어도 한 집안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먹는 식사량에 따라 그 집안의 운명의 길흉이 결정됩니다. 옛 선인들은 하늘에 녹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 따라 누구라도 하늘에서 정한 일정한 음식의 양이 있는데 이것을 녹이라 하였죠. 따라서 녹이 없는 사람은 태어나지도 않는다고 하였고 또 태어나는 것을 일컬러 천록을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를 알지 못하고 함부로 욕심내어 먹는 사람은 하늘이 정해놓은 규율을 어기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에는 하늘에서 베푸는 식사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이 있어야 하죠. 즉, 생명이 있으면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 있으면 생명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생명은 음식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음식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으로 생애의 기륭이 이것을 통해 결정되니 두려워해야 할 것도 음식이고 신중해야 할 것도 음식입니다. 이러니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식사량이 적은 사람은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운세가 좋습니다. 그 나름의 축복받은 인생이기에 단명하지 않죠. 또 노후도 좋습니다. 식사를 항시 많이 하는 사람은 관상이 좋다 하여도 몸의 컨디션이 무너지기 쉬우며 손이 뒤틀리는 일도 많고 평생 스트레스가 끊이지 않으며 노후의 운세도 흉합니다. 소박한 음식을 먹는 사람은 설령 빈곤한 상이라 하더라도 재산이 모이게 되며 노후에는 안락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소박한 음식을 먹는 사람, 소식하는 사람은 악상, 빈상이라 할지라도 건강하게 장수하며 자손에게까지 재산이나 명예를 불려줍니다. 항상 음식을 검소하게 먹더라도 경우에 따라 대식하는 사람은 크게 망합니다. 단 시골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식사의 양과 질을 엄중히 지키는 자는 악상이라 하더라도 재산을 모으고 출세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식들에게 재산도 물려줄 수 있고 노후에도 길합니다. 소식이라도 식사의 양을 엄격히 정하고 지키는 사람은 설령 지금 빈곤하고 또 악상이라고 해도 그에 맞는 수복을 받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며 노후도 편합니다. 겉보기에 약해 보일지라도 병에 걸려 고생하는 일이 없죠. 식사가 불규칙한 사람은 좋은 상을 가졌다고 해도 그 운세가 흉합니다.
무슨 일이든 이룰 것 같으면서도 이루지 못해 평생이 불안정하고 노후에는 특히 더 그렇게 됩니다. 가난한 자인 경우는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일이 다 되다가도 마지막에 무너지게 됩니다. 대식가에 또 식사 시간까지 불규칙하다면 말할 것도 없죠. 고치지 않으면 재산도 잃고 병도 얻을 것입니다. 젊고 상도 좋지 않으면 죽을 장소조차 점지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식사량을 엄격히 지키는 자는 스스로 올바르게 노력하는 사람으로 비추어지고 자연스럽게 덕이 쌓입니다. 하지만 정량을 지키지 않고 마구 먹으려 하는 자는 당연히 바른 생활을 할 수도 없고 성실치 못한 사람으로 보여 덕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매일 먹는 식사량이 일정한 사람이 갑자기 불규칙해진다면 그것은 반드시 어떠한 좋지 못한 변화가 있을 거라는 징조임을 알아야 합니다. 빨리 원래의 규칙적인 상태로 돌아가야 하죠. 이미 집안이 혼잡하고 마음이 흐트러져 있을 때는 분명 식사가 불규칙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불규칙한 식사는 앞으로 어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조입니다. 옷차림이 엄격하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식사가 불규칙한 자는 그 사람의 정신도 외관과 달리 불안정하며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는 사람입니다. 식사를 엄격히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마음가짐도 엄격히 다스릴 줄 알며 스스로에게 엄격해집니다. 마음은 엄격하지 못하면서 옷차림만 중시한다면 이는 겉모습만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젊어서부터 규칙적인 식사를 한 사람은 평생 병에 걸릴 일이 없고 고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신양명할 수 있습니다. 비록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그 운세가 흉이라 할 수 없으며 노후에도 길합니다. 설령 관상이 선하다 하더라도 욕심부려 대식하고 불규칙한 식사를 하는 자는 반드시 좋지 않은 일을 행합니다. 귀인은 식이 없고 소인은 식이 있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귀인은 과식하지 않으며 소인은 욕심부려 많이 먹고 절제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귀인은 음식을 통해 천명을 알고 소인은 음식에서 병을 얻어 고통 속에 살아간다 라고도 하죠. 적게 먹는 사람은 스스로 귀인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소식하는 사람이 노후에 병을 얻어 음식 섭취 자체가 적어지면 맥박, 혈색이 좋더라도 머지않아 죽습니다. 하지만 이는 천수를 다했기 때문이므로 병으로 인한 고통도 없으며 주위에 폐도 끼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음식을 절제하는 귀인은 따로 소박한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신중한 마음이 있어 검소하게 음식을 먹고 그 양도 소식으로 정했다면 그 집안이 오래 번창할 전조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의 귀인은 새로운 업적을 그 자손에게 남기게 됩니다. 또 평생 동안 잔병이 없고 장수하지요. 50세도 안 된 병자가 이미 죽을 관상을 하고 있더라도 항상 소식해왔다면 명을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병은 질병이 아니라 방제라고 하죠. 인간의 생명은 본래 음식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소식으로 식사량이 일정하고 규칙적이면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방해에 따른 재해긴 방제인 경우는 다릅니다. 방제에 걸리면 약도 소용없지요. 그렇지만 소식하는 사람은 곡식 소비량도 적어서 낭비하는 법이 없고 생각지 못하게
천지의 덕을 쌓게 되어 방제가 있다 하더라도 죽지 않습니다. 이런 관상을 여러 본 적 있죠. 보통 57에서 8세가 된 사람이 큰 병에 걸렸을 때 혈색이 좋고 장수할 관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항상 많이 자주 먹으려 한다면 그에게 임종이 가까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명이 남아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사람이 평생 먹을 식량을 다 먹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명이 길고 짧은 것은 관상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평상시 식사량과 습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많죠. 따라서 아픈 이의 관상을 볼 때는 반드시 평상시 식습관에 대해 묻습니다. 무병의 관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젊어서부터 매일같이 맛있는 것만 골라 먹으려 하는 사람은 늙어서 소화계 질병을 앓게 되고 먹고 싶어도 못 먹는 병을 얻게 됩니다. 덕이 부족한 사람은 중년에 집안을 파산시키고 맛있는 것도 못 먹게 되죠. 병에는 걸리지 않더라도 말년의 운세가 좋지 않습니다. 관상이 좋더라도 젊어서부터 맛있는 것만 찾는다면 늙어서 먹지 못하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미천환자가 3년 동안 맛있는 것만 먹으려 한다면 말년의 행복은 생각할 수도 없고 생명까지 잃습니다. 노년의 관상이 좋지 않더라도 젊어서부터 식사를 절제하고 부족한 것을 견딘 자는 늙어서 반드시 풍족해집니다. 또 노년에 좋지 않은 운세도 면하게 되죠. 이와 같이 사람은 젊어서 절제하는 것을 제일의 미덕으로 삼으면 늙어서 흉악을 면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경우도 3년 동안 절제하면 굶어 죽는 상이라도 스스로 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많이 봐왔죠. 노년에 관상이 좋지 않은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여 노후를 즐겁게 보내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명인 천수를 누리는 상으로 태어났다고 하여도 항상 불규칙하고 많이 먹으려 한다면 장수할 수 없습니다. 음식이 생명을 양육하는 것이므로 음식이 일정치 않으면 생명을 양육하는 것도 일정치 않으므로 천수를 누릴 수 없습니다. 식생활이 규칙적인 사람은 생명을 양육하는 일도 규칙적이기 때문에 규칙적인 수명을 지킬 수 있죠. 이것을 장수 또는 천수라 합니다. 빈궁한 상을 가지고 단명할 운세라 하여도 절제하고 정량보다 소식한다면 단명하지 않고 빈곤도 면할 수 있습니다. 식사에 대해 아주 신중한 사람은 식사 외 모든 일에 대해서도 신중하고 소홀히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배당된 만물이 천지를 돌면서 연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명도 자연스럽게 늘어나죠. 빈궁하고 단명할 상이라도 절제하고 검소한 식생활을 지키면 이에 걸맞는 복이 있어 장수하게 됩니다. 크게 될 상이라도 게으르고 술과 고기를 즐기고 본업에 충실하지 못한 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 한량에게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먹어치우는 인물입니다. 크게 발전할 상이 아니라도 성공하고자 한다면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식사를 매일 엄중히 절제해야 합니다. 또 뜻을 이룰 때까지 미식을 삼가면 자연히 발전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음식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으로는 성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음식은 발전과 성공의 근본입니다. 먹는데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발전의 기본 또한 잃게 되지요.
음식은 무서울 정도로 중요한 것이므로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금은보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오곡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옛날 제후나 그 신하의 봉급을 금운으로 정하지 않고 쌀로 정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왕도 오곡의 풍년을 기원할 정도로 음식이란 것이 그리 중요한 것입니다. 물가가 폭등했다고 해서 나라가 전복되는 일은 없지만 오곡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국민을 잃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을 하는 사람이 대식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노동은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하는 것 같지만 사실 세상 모두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먹지 않으면 그 일을 해낼 수 없죠. 세상과 보살의 덕에 의해 부인과 자녀를 보살필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하는 것도 그 은공인 것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다뤄야 합니다. 일을 많이 할 때는 양을 늘리고 일이 없을 때는 소식하고 정해진 양을 귀증히 먹으면 길게 일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출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노동을 하다가 출세하는 경우는 세상에 많은데 이들은 모두 음식을 신중히 여기고 절제한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는 상이라 하여도 금전을 함부로 다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반드시 그 재산을 잃습니다. 돈을 집에 저축해두려면 항상 그 덕을 기리고 군자와 같이 존경해서 단돈 1원이라도 허투루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쓸 때는 마음속으로 그 돈이 다시 돌아오기를 비는 마음으로 쓰면 빈궁할 상이라도 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자기를 존경해주는 곳이어야 찾아가기 쉽고 찾아가서도 편히 머물 수 있겠죠. 이와 반대의 경우는 찾아가기도 싫고 설령 간다고 해도 오래 있기 어렵습니다. 인생사 모두 같은 원리로 돈도 그러합니다. 빈곤한 자나 재산을 탕진해 집을 잃은 자는 모두 돈을 소홀히 한 자들입니다. 부자들이 돈을 취급하는 태도를 유심히 보면 돈을 존경하는 표정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애기 있는 해에 큰 어려움이 있는 관상이라 할지라도 항상 음식에 겸손하고 절제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항상 많이 먹고 불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은 반드시 애기 있는 해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인간은 생후 3세까지 그리고 41살부터 43살까지 액년입니다. 액년의 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액년이 시작되기 3년 전부터 자기가 믿는 신불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는 형식이 있는데 이는 자신이 먹는 음식의 반을 줄여서 그것을 신불에게 바치는 것입니다. 신불에게 바친다는 것은 어떤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3번의 식사에서 반공기를 신에게 바친다 생각하고 그 반공기의 밥을 먹지 않으면 되죠. 음식의 종류는 상관없으며 3년 동안 덜 먹고 신불에게 바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년 동안 계속하면 단명의 상은 장수하는 상으로 변하고 불쌍히 여겨 돌봄을 받아야 할 상은 복이 있는 상으로 변합니다.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날 상을 가지고 있다 해도 음식에 대해 절제가 없고 대식하면 좋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대단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혈색이나 상이 들어있다 해도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물론 아주 작은 경사 정도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고령에 도달하면 체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육식을 통해 노쇠함을 보충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절도가 있어야 하죠. 어린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말라 죽지 않지만 노목은 거름 등을 주어야 그 자태가 유지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노인도 음식이 있어야 그 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젊어서부터 과식하고 대식했다면 노령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어서부터 음식을 절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 스스로 식욕을 연장해 장생하는 것이 효의 기본입니다. 관상의 기륭을 논하지 않고 입신 출세하길 원한다면 먼저 식사를 줄이고 이것을 매일 엄중히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잘 지켜내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만약 잘 지키지 못한다면 평생 출세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고자 하는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지키는 근본입니다.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음식을 절제하려고 해도 좀처럼 지키기 어렵죠. 음식에 마음이 끌리고 집착하는 사람은 금수와 같이 될 대로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집안에 운이 다한 집도 그 집안의 주인이 음식을 절제하고 그것을 엄중히 지키면 다시 일어나서 번창할 수 있습니다. 한 집안의 주인은 그 집의 신과 같죠. 가훈이 다했다 하더라도 그 주인이 음식을 절제하고 엄중히 지킨다면 그 집은 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주인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가훈이 기울어 스스로 망하게 될 것입니다. 빈궁의 상을 지녔다 하더라도 스스로 그것을 알고 진지하게 받아들여 자기 분수에 맞게 조식하고 이를 엄격히 지킨 자는 빈궁의 운명에서 벗어나 상당한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를 자복자덕이라 하죠. 가난을 비관하고 허세를 부린다면 덕을 잃고 점점 더 가난해집니다. 사람은 눈앞에 행복을 얻는 것보다 천지의 덕을 얻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복과 덕이 자연스럽게 찾아오죠. 음식을 어찌해야 할지 고민만 하다가는 스스로 빈곤해지게 되는 자업자득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삼가는 경우에도 야채와 과일은 많이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또한 장수할 상을 가졌다 하더라도 물을 낭비하는 사람은 장수하지 못합니다. 만일 오래 산다 하여도 점점 가난해져 노년이 흉하게 되고 자식복도 옅어집니다. 또 밝은 빛을 좋아해서 기름을 낭비하는 자는 장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것을 잘 새기고 지키면 자연스럽게 생명과 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 물은 몸에서 신장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신장의 이상은 배설장애를 가져와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따라서 물을 함부로 쓰는 사람은 신장이 손상되고 신장이 손상되면 생명에도 위협이 되어 장수하기 어렵습니다. 물은 나무를 키우고 생물을 양육하는 근본입니다. 이 근본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는 것을 스스로 엷게 하여 자연히 자식도 안 생깁니다. 또 살아있는 것을 차례로 잃게 되죠. 따라서 신장의 건강을 키우고 복을 얻고자 한다면 반드시 물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등불을 높이려는 자는 흥분하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신장이 허한 사람은 어두운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사람이 불을 계속 밝히려 한다면 점차 신장이 더 허해집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을 처음에는 소중하게 사용하고 낡으면 소홀히 다루는 사람은
성실하다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성실한 관상을 가졌다 하여도 반드시 성공하지 못하죠. 토기는 땅에 묻어주고 나무는 태워서 다시 자연으로 돌려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은 관상과 상관없이 반드시 성공합니다. 매일 하는 일과 매일 다루는 물건에 따라 평생의 관상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지금부터는 신도들이 하는 질문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볼게요. 신도가 물었습니다. 저는 큰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음식과 술, 고기를 항시 먹고 몸과 마음을 건강히 해서 천하의 제 뜻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검소하게 식사를 하면 기운이 빠져서 뜻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원기라 하는 것은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가장 근원이 되는 힘을 말합니다. 넓은 대자연의 기운으로 나를 풍성하게 해주지만 반드시 강한 것은 아니죠. 음식을 통해 목숨을 양생한다 해도 그 기운을 강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속된 말로 원기가 좋다는 것은 기가 세고 독이나 이치에 맞지 않는 사람의 상황을 일컫습니다. 그런 사람은 술과 고기를 즐기고 폭식하며 겉으로만 세 보이려 하죠. 이런 사람이 출세하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입신에 출세하면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발전하고 싶다는 마음뿐이고 행동이 바르지 못하여 평생 발전이 없습니다. 만약 발전하길 원한다면 스스로가 절제하고 신중해야 합니다. 10사람 몫에 신중함을 갖는 사람은 10사람만큼의 입신 출세를 누릴 수 있고 10사람 이상의 신중함을 가진 사람은 10사람 이상의 출세를 얻습니다. 또 10,000명의 신중함을 갖는 사람에게는 10,000명 이상의 발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으로는 심신을 지탱하는 것을 근본으로 삼되 절제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절제하는 것이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절제하는 자에게 그만큼의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또 절제함을 최우선으로 할 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복과 재산 그리고 수명을 다 누리고 출세하길 바랍니다. 이것도 음식을 절제하면 이룰 수 있나요? 복, 재산, 장수를 누리면서 출세하기 위해 음식을 절제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음을 엄격하게 하면 음식도 자연히 엄격하게 절제할 수 있죠. 음식은 마음인 동시에 임금입니다. 그 나라의 흥망성쇠는 임금에게 달려있는 것과 같이 임금이 절제하고 신중하면 나라가 발전하고 반대로 임금이 신중하지 못하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따라서 음식을 신중히 하고 절제하면 복, 재산, 장수는 자연히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돈은 천하의 보물로 많이 써도 누가 쓰든지 돌고 돌면서 천하에 남아 없어질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음식은 아주 조금의 양이라도 더 먹게 되면 배설물로 나와버려 다시는 세상에 남아있을 일이 없죠. 이는 크게 덕을 잃는 일입니다. 음식을 함부로 먹는 자는 스스로 목숨을 해치고 복, 재산, 장수도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복, 재산, 장수를 잃게 하는 것은 음식 외에는 달리 없으며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 것도 음식을 절제하지 않고 교만하게 과식하기 때문입니다. 대식, 폭식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복, 재산, 장수를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덕을 쌓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성공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평소에 절제하고 삼간 음식들이 자연과 천지에 차고 넘치면 입신 출세하여 천지의 그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관상법의 기륭은 관계가 없죠. 오로지 먹는 것, 식량을 절제하고 삼가는 것만이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매우 운이 나빠서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에게 기도하고자 하는데 응답이 올까요? 그런 생각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신은 어느 곳에든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고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미 모두 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을 감동시키는 신앙의 참마음이 통하면 당신의 소원은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천일을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진실이 없다면 천지신령은 어디에도 없죠. 진심을 다해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신에게 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음식은 자기의 목숨을 양생하는 기본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헌납하는 일은 곧 자기 목숨을 헌납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죠. 한 끼에 3공기의 밥을 먹는다면 2공기만 먹고 1공기는 신에게 헌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자기가 믿는 신부를 마음에 새겨두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헌납하면 신은 즉석에서 이를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신은 예부터 정직한 사람의 머리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탁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진실한 참마음은 받아주시죠. 충분히 먹고 매일 신에게 헌납하면 신은 기뻐하지만 내가 먹을 음식을 헌납하면 그 진심을 받아주십니다. 60분 아니라 모든 먹을거리를 그리 헌납하면 소원 성취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작은 소원은 1년에서 3년, 다소 거창한 소원은 10년 정도 신불에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만족스럽게 이룰 수 있습니다. 센수이 누오에라는 곳의 바위 위에 대단한 영험을 가진 부동 명왕이 올라 앉아 있습니다. 공양하고 재료 올리는 날이 되어 절에서 일하는 남자가 마을에 내려가 술을 사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길에 무척 술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먼저 석존에 술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여 참고 바위로 와서 술을 부은 다음에야 자기도 마시고 조금 남겨서 절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안 스님이 대단히 노해서 법당에 들어가 깨끗한 청주로 다시 올리려고 하니 그때 허공에서 술은 이미 바위에서 받았다고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불은 그 남자의 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저는 평소에 재산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정말 금은보화라 할지라도 음식보다는 귀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천하의 가장 귀한 것은 음식입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겠나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엄마의 음식을 즐겨 먹습니다. 이것을 흔히 입덧이라 부르죠. 즉, 태내에 있는 생명체가 즐기는 것을 모체도 즐겨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어나는 생리적인 현상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태어나고 그 목숨이 끝날 때까지 먹기를 계속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음식을 다 먹었을 때는 자기의 수명도 다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병들어 앓기 시작하여 죽음의 상태에 도달했어도 자기가 평소 좋아했던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한 입만이라면 괜찮을 것 같지만 한 입이라도 쓸데없이 먹었다간 스스로 복, 재산, 장수를 해치는 것입니다. 관상에는 기라고 흉한 것이 없습니다. 모두 음식을 통해 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의 기경화복은 혈색에 나타나는데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복, 재산, 장수를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며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먹을 것을 소중히 하고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며 규칙적으로 식사함으로써 복, 재산, 장수를 누리는 운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미즈노 남보쿠 저자의 마음 습관이 운명이다 와 함께 했습니다. 저자는 인생의 지옥과 천국을 오가며 음식의 절제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요. 그리고 죽을 운명에서 식에 대한 절제를 하며 명예, 성공, 재산, 장수까지 누리는 최고의 인생을 살았는데요. 책에는 음식을 절제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 습관이 우리에게 어떤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과식하는 것이 어떤 최악의 상황을 불러오는지에 대한 그의 통찰이 상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접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물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하는 것도 좋지만 때로는 음식의 절제와 소중함에 대해서 소홀히 하지는 않았는지 살펴보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먹는 것을 참 좋아해서 가끔 특히 잘 먹을 때가 있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을 땐 우울해하는 시기도 있는데요. 이때 이분의 저서들이 저의 억제기 역할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이 책도 음식의 소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책 중 하나였습니다. 새해에는 지금보다 조금 더 규칙적으로 음식을 절제해보면 어떨까요? 부와 명예, 성공, 그리고 건강과 장수까지 챙기는 좋은 운명이 되시길 응원하는 마음으로 영상 마무리합니다.